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장에서 벌어졌던 천상회의가 또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땅을 돌아다닌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폐해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욥이었죠. 사탄은 욥의 믿음이 자신이 받은 물질에 기반한 것일 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러나 욥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예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여기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를 모르는 존재죠. 사탄의 목표는 어떻게든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탄은 쉬는 법이 없죠.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사탄의 속성에 걸맞게 그는 추가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물물 교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을 짐승 가죽으로 치르던 사람들의 교역에서 비롯된 속담이죠.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속담인데요. 사람은 본래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물을 다 내어주고라도 생명을 건지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가죽을 내어주고라도 자기의 가죽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자기만 보신하면 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욥이 자기 짐승의 가죽 그리고 자식들의 가죽을 잃었지만 자기 생명은 여전히 붙어 있으니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즉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이라도 사 먹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값비싼 병원비를 치르더라도 일단 목숨을 보존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니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욥이 과연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기에 욥도 그럴까요? 사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은 모두 인간의 자기 사랑을 이용하죠. 사탄은 인간의 속물적 속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돈, 쾌락, 건강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사탄이 욥의 신앙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즉시 내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그렇다면 이 종기는 어떤 종류의 종기일까요? 학자들은 나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근거는 그가 재 가운데 앉았다는 데 있죠. 보통 재나 쓰레기는 성 밖에 내다 버리죠. 지금 욥이 있는 자리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자리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나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난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 가운데 앉아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가장 가슴 아프게 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욥의 아내겠죠. 욥의 아내도 처음에는 욥의 신앙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잃고 자식마저 다 잃은 슬픔은 욥이 당한 것이나 그의 아내가 당한 것이 일반이었죠. 더군다나 욥마저 나병에 걸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
원망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욥의 비참함이 너무 심하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생사는 죽고 사는 것을 말하고 화복은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럴까요?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게는 오직 생과 복만을 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입니다. 대만은 에돔을 말하고 수아는 유브라데 상류에 있으며 나아만은 베이루트와 다메섹 사이에 있습니다. 각기 남쪽과 북쪽과 동쪽을 가리키죠. 앞으로 이들이 욥과 나눌 장황한 대화들은 그 지역의 지혜를 대변하는 말들일 겁니다. 이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들은 멀리서 욥을 알아보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 옵니다.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죠.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욥의 그 큰 고통 앞에 아무런 할 말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침묵을 깨지 못합니다. 오직 욥만이 이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 욥이 처음으로 말을 꺼내므로 이 세 친구와 욥의 긴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욥이 아내에게 한 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제 목숨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귀중함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